오늘은 3주차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전환점.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니까. 전에 우리가 12가지 불신자 상태로 이 인생 문제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전도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몰아가시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원래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전도자 이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핍박자였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게 복음의 반대편에 복음 전달하는 반대편에 서서 박해를 해요. 오히려 그 핍박자 속에는 그래서 제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반대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든지 뭐 있든지. 우리 현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게 복음을 전달해 보면 교회 뭐 옛날에 내가 회장이었습니다. 뭐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막 대적하고 막 박해를 막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대로 복음을 모르니까 틀린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가 나왔고 그래 행복이 없어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행복이 없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곳에. 복음. 그런데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요.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는 복음을 깨닫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의 전과 후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 막 전하기 막 꺼끌꺼끌고 그러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고 예수 만난 후에 이랬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럼 복음 전달하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로 축복을 받았는데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도 있었어요. 바울 사역. 이거는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요. 사역의 전환점인데 바울은 자꾸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찌됐건 복음을 말하려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성령인도 받으려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막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드로아의 기도입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뭔가 돕는 손길을 보내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 간구하고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방향이 맞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로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저 유럽에 가는 첫 성이 마게도냐입니다. 그게 빌립보예요. 그곳을 살리는 문들을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소원하시니 이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럽 쪽에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전주에 제가 마음 놓고 또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 전주 지역에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고 또 근영학교에서 예배 한 30-40명 드릴 때도 그 예배당을 찾고 기도하고 그곳에 뭐 찾았으면 예배 드릴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찾은 땅이 이 땅이거든요. 그리고 세운 건물이 이 교회예요. 여기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막으셨으니까. 이곳은 너무 훈련받고 치유받고 그 사역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시청만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시청이 신경을 써. 어찌됐건 간에 이곳에 분명한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막으셨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겠어요?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겠어요?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이 인생의 전환점 안 맞는 사람은 사역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역을 하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쪽에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자, 여러분 사역의 문은 어디서 열리냐? 저를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뭐 듣기도 싫은데 갖고 내가 가서 해볼게. 그거는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지가 여는 문이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제가 목포 가는 것도 목포 누가 뭐 제가 갖고 내가 목포 복음 전하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와서 목포의 시스템을 세워주세요. 군산의 시스템을 세워주세요. 이번에 저 노예 캠프 간 것도 와서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몇 차례 해서 갔어요. 대학도 와서 우리랑 같이 캠프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 캠프 팀에 들어간 거고 뭐든지 여러분 열리는 문은 그냥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학리본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이 우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문은 그 필요를 아는 사람들 그 현장에 손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현장을 통해서 문들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루디아인데 그때야 그들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를 막으시고 여기에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런 데 성령의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 막힐 때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또 문을 여실 때는 그 문 뒤에는 또 다른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루디아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갔다가 누구도 만나요? 뒤에 나오겠지만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취했다가 누구 만나요? 감옥 가가지고 간수 만나요. 그렇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하는 분들은 여기 뭐 다락방 한다고 얘만 딱 보지 말고 얘 뒤에 얘 옆에 얘와 관련된 곳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있어요. 다. 시작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이 더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딴짓하고 틀린 게 가니까 진노하지, 우리 하나님은 원래 품성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항상 복음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이유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왜?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잘 깨닫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이 닫힌 이유. 사역 안 하는 사람 모르겠지만 사역하는 사람들은 막 하는데 문 닫힌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 바울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갔잖아요. 받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문을 막으셨어요. 자, 문이 닫힘. 자, 문이 닫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 닫히면 거의 대부분이 낙심을 해요. 문이 닫히면 거의 대부분이 실망을 하고 문이 닫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혔으니까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니까 뭐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인본주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깨달아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조금,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막히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시는 문, 하나님이 여시는 완벽한 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문을 여시냐면 제자를 통해서 여십니다. 반드시 무리를 통해서 문 여시는 경우 없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 누굽니까? 루디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여신다니까요. 제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제자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난 제자가 아닌데, 제자 아니지. 여러분 스스로 제자를 안 하잖아. 하나님, 나는 부족하면 부족한 제자, 나는 모자라면 모자란 제자. 그렇죠. 그럼 제자도 제자 나름이요. 근데 제자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루디아를 준비하신 거죠.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바울이 만난 사람, 여러분 아까 기도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저는 노사연 씨 잘 모르는데 노사연 씨가 노래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라고요? 뭐 아무튼 해서 그런 노래 있어요. 우리 뭐 바램이었어,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누려야 될 축복, 만남의 축복. 제가 제 카톡에 지금도 바꾸냐, 사모님 계속 저한테 왜 카톡에 사진 안 바꾸냐고 하는데 전 죽을 때까지 안 바꿉니다. 왜냐? 전도자와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만약에 종교 생활했다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구세군의 목사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불쌍한 사람 같아요. 구세군 뭡니까? 자선남비잖아요. 이죠? 제가 만약 제 친구 중에 제 학교 다닐 때 익산에서 아버지가 목회해서 그 목회 이어받은 친구도 있어요. 제가 훈련 받으러 가다가 휴게소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신학대, 저는 일반대를 다녔고 그 친구는 일반대 안에 있는 신학대를 다녔는데, 그 친구 물어봤어요. 이름이 외자인데, 승아 너는 요즘에 뭐 아버지 목회 이어받아서 어떻게 목회 막, 야 미치겠다 그래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죽었어. 그래요. 왜 죽냐, 목회 살려고 하는데 어찌고 저찌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복음 모르고 목회하는데 그 목회가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복음 모르고. 만약에 제가 전도자 못 만났으면 전도도 못하고 뭐 모든 게 다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왜냐하면 전원점을 안 만났으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 죽어가는 인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문제를 만나지만 계속 복음을 답을 얻고 오니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만남,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자, 우리 교회 모든 여성 동지들은 루디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비싼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그 말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들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 없어서 쩔쩔매는 인생 살지 말고 경제를 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 우리는 조그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마가다락방 가봤어요. 2층인데 엄청 넓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잖아. 그 다락방 하면 조그만 다락을 생각하지. 엄청 넓어요. 그때 당시에 복음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상류층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를 할 때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지교회를 못 맡겨요. 제가 옛날에 전주대학교 지교회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 지교회 헌금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지교회 분명히 학생 담당자가 조장이 그 지교회 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반납을 안. 그 자매가 누군지 알거든요. 집이 가난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 돈 갖다가 어디에다. 여러분 지교회를 할 때 우리가 필리핀에 미션홈 하는데 미션홈 하는 그분들이 한국에서 무너져 가지고 필리핀 갔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만약 예지가 지난번 필리핀 간다고 필리핀 가면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하는 그 집에 이제 머물면서 돈 받는 거예요. 한 달에 250, 300씩 이 아이 밥 해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돈 갖다가 자녀들 뭐 이렇게 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다 써.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교하는 사람들은 내 거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교를 해야 그게 정확한 지교회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빼먹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하는 사람은 돈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렘넌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면 하지 돈 있으면 하고 안 하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만들었다고요? 천막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천막이 굉장히 비싼 군사 용품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런 제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루디아를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빌립보 지방 첫 성에서. 그게 바울이 만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우리 거 다 쓰세요. 오늘 전에 필리핀 갔더니 이 땅을 다 쓰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대 갔는데 전주대 그 이정상 교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객사에 그때 제가 건물 찾고 있을 때 객사에 자기 건물이 있는데 지하도 있고 뭐 이때 갔어. 근데 건물이 작아. 객사에.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 애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자는 다 줍니다. 그냥 학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장로님 뭐라 하십니까?
교실 그거 세미나실 그 200명 모이는 그 장소에서 그때 30명 모일 때 그 크잖아요. 200명이 한 이거보다 더 큰데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장소, 환경,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거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그런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완전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이요. 전도자에게 그런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 여기 루디아는 그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인데 경제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팀을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이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 여종은요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그냥 노예예요. 점을 봐주고 번 돈을 갖다가 다 주인에게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수익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팀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 또 바울이 만난 사람 누굽니까?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 예비된 사역자 누구를 만나요? 간수를 만납니다. 간수장이죠. 간수장. 근데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유명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간수장이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 뭐 우리 지금 그 뭡니까 교도소에도 그 뭐 교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권력층이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이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여종을 만나고 그 집의 사람들이 다 구원 얻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 현장에 이제 지역에 말씀동하고 복음동 해야 되는데 그냥 돈 있다고 딱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서 세워진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어서 딱 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여기에 그냥 생을 걸고 죽겠다 이런 제자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조금 문제 오면 막 떠나버리고 뭐 넣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반석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정 때문에 뭐 여기 교회 합시다 해갖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24-25 영혼팀이다. 바울은 복음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24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뭐 그것 때문에 생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인도 받는 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팀 구성입니다. 내가 누구랑 가느냐, 교회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요. 개척하고 누구랑 팀이 돼서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노예 캠프 할 때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몇 년 안에 교회가 100명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 지나가봐야 압니다. 뭐든지 100명 만들기 쉬운데 그걸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뭐 십몇 명 영접했습니다. 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한 열댓 명이 새 가족 10명, 20명 데려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14명이 만약에 전반기에 들어왔으면 12명은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교회에
전도에 눈을 뜬 전도의 사명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서 계속 영접대 들어와야 돼요. 지교회 통해 가지고 그런 팀이란 말이에요. 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 누구랑 가느냐.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데리고 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지. 한 사람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은 내가 뭐였지 모르고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문 열리겠어요? 흑암 꽂고 기도하고 이게 팀이 딱 돼서 어떤 사람 말하고 어떤 사람 빠지고 이게요 돼야 돼요. 복음에 완전 답을 가진 사람 팀대 나가면은 현장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 아멘. 그런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팀이 뭐 했습니까? 치유했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회당에 들어가고 격에 237 나라 살린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마음 담고 기도한 거죠. 중요한 거는 바울 혼자 전도운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인데 영생전에 준비한 축복, 이제 나타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 그리고 복음 전하는 중직자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두고 기도하고요. 평생 여러분 전도하는 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틀린 팀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팀도 팀 나름이요. 진짜 복음 운동하고 생을 걸고 전도 운동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를 돌봤다. 그 록펠러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전도자를 세우고 살리고 돕는 일에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후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6장.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친척과 같은 인물이에요. 친척 알아요? 친척? 친척이 어려울 때 친척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환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전환점 맞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에 전환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은 항상 제자를 찾으세요. 제자를 통해서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영혼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 살리는 제자 돼야 돼요. 전도 운동하는 제자 돼야 돼요. 말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말은 적게 하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가는 동안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사역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현장에 준비된 절대 제자와의 만남 주셔서 곳곳마다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여 삶의 영적인 그릇과 육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